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오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캠퍼스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독교 동아리 연합체표를 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 영적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의지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곡대학교의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메신저로 이 자리에서는 박기훈 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 또한 열어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와 함께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신앙의 선배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다 각자 이런 신앙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CCC, 예수전도단, KCF 이렇게 다 찾아왔어요. 대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래도 잘 해나가시는 축에 그래서 여러분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CCC에 가입을 하면 모두 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담당 간사로서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를 다 거쳐가는데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CCC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뭐 교회 형 누나가 추천해줘서 들어왔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대학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학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오는 친구들도 걱정이 돼서 이렇게 공동체를 찾아오곤 하죠. 그리고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고 졸업한 지도 한참 됐지만 그럼에도 저 자신의 이런 나약함이나 그런 또 한심한 모습, 이런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이 저를 되게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 이제 성경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를 격려하시는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이죠. 이 본문은 이제 마가 요한 하면은 잘 떠오르기 쉬운 그런 마가 요한의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순간, 좌절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전에 한 번 더 이런 마가 요한의 실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건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때 밤이었죠. 밤에 이렇게 막 찾아와서 갑자기 훅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청년은 급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다가 나온 것 같죠? 약간 지금 우리로 따지면 수면바지 입고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변태라서 벗고 나왔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때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사람도 예수를 따라가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러니까 이 무리가 잡죠.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벗기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굉장히 부끄럽죠. 이때는 이제 다른 제자들 막 12사도를 포함해서 뭐 가룟 유다 제하고 11사도겠네. 그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어떤 청년이 막 붙잡혔는데 도망가고 이런 거를 관찰할 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은 아마 마가 요한이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한번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전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자라왔는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그 마가의 집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 마가 다락방에서 50여 명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사람 좀 잘 살았나 보다, 좀 부자였겠는데? 라고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좀 귀하게 컸을 거예요. 이제 잘 사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랐죠.
그리고 뭐 보면 삼촌도 바나바예요. 이게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예수님도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우려고 했었겠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좌절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갔던 거죠. 이때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이 유대인에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쳤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마저 쫓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두고 도망을 가는 첫 번째 좌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번 다 버리고 도망갔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또 말씀을 다시 막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지에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마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이제 그 지역의 로컬 이제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따라가면서 지리도 잘 알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선교 여행이 벅차고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정말 많이 고난을 겪었고 바나바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과정이 뭐 쉬웠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자는 것도 노숙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 이런 게 당연히 없으니까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형 자체가 이제 엄청난 산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버가해서 탈주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낙오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두 번째 실패예요.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부끄럽고 힘들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부끄럽다를 느낄 틈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산지가 너무 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가야 되는데 이제 막 버가 막 범빌리아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산지가 있으니까 딱 로컬 출신은 알 거예요. 저기를 지나간다는 건 쉽지 않겠구나. 와, 저기까지 가면 나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꺾여서 탈주를 하게 되죠. 낙오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삼촌인 바나바와 2차 전도여행을 따라가 보려고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보면 좀 대단해요.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도전을 하죠. 그렇게 도전을 해서 이번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이번에 바울한테 거절을 당해요. 오늘 본문이죠. 바울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그 사람,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또 데려갈 수 있을까? 난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낙오하고 자기 멋대로 우리를 떠나고 믿음 없이 이렇게 탈주하면 그러면 이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 나는 반대야. 바울은 정말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이 다투는 그런 계기가 돼요. 이 사람 그 사이에 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가지고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막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전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인 바나바가 데리고 야 우리 따로 가자 이렇게 해서 따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으로 이제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또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가라는 사람의 마음은 편치 않았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또 좌절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무너지는 이 마가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2차 선교여행을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에 마가가 또 등장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거를 쓰면서 마가랑 같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아끼는 제자한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럼 이 마가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같이 있고 베드로한테 배우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마가 요한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니까 이 사람의 그 열정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또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이미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라틴어에 능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라틴어 통역자로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그 사역을 돕고 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간증을 듣고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면서 이 마가 요한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달란트로 끊임없이 도전했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와, 나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이고 실패하고 도전하면 좀 소심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꺾이고 약간 소극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마가 요한이 또 물론 그런 걱정했을 수도 그치만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복음서의 저자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면 디모데 후서를 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그런 서신서예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아까 말했죠. 내 아들이란 표현은 정말 아끼는 제자한테 붙이는 거라고.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한테 쓰는 서신서예요. 이때 보면 바울이 정말 급하게 잡혀갔나 봐요. 그래서 겉옷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끌려와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성경도 갖다 주고 이 겉옷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 디모데야, 네가 빨리 날 만나러 왔으면 좋겠는데 마가도 데려와. 그 친구가 나한테 유익해. 그 친구가 나의 좋은 동역자야. 이런 표현이죠. 이걸 보면 바울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졌던 사람을 아직 신뢰할 만큼 이 사람의 그런 성장한 부분이나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을 판단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고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치만 이 사람이 꾸준히 도전했고 노력했고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은 이 사람과 동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한테 유익하다는 표현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너 나한테 좋은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동역자야 라는 칭찬을 듣는 거죠. 마가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마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성장이 이뤄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올챙이는 비웃고 개구리가 된다입니다. 나는 비록 아직 너무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심한 면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면 너무 부끄러운 저의 약함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치만 이런 작은 저라도 언젠가는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대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 지켜나간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하고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살고 있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건 물 속에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쉽지 않아요.
막 부딪히면서 걸어가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뭐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봐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뭐 사역자분들, 우리 교회의 뭐 나의 뭐 속 리더들, 아니면 이제 우리 동아리에 왔을 때 동아리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신앙의 모범을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여러분들이랑 모두 똑같았고 누구나 1학년의 시절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서툴고 모자라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치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도전해서 성장하고 여러분한테 모범을 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후배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학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의 후배라는 건 단순하게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새신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이거는 뭐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또 누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이 도전해왔던 그 경험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신앙의 선배 같은 면모로 도전이 될 거고, 그리고 본이 될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전도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두렵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학과에서 약간 보였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 학과 친구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너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친구 약간 하는 행동이 양아치 같던데, 그렇던데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콧방귀를 딱 끼겠죠?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학과에서 잘 못한 것 같은데, 약간 어떨 때는 이제 막 술도 마셔보고 어떨 때는 되게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지? 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치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도 나 나중에 성장하면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나약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약하다는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내가 나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부족하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추가로 볼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하세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싹을 틔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좋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좋고 이렇게 많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도전해봐야지.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내 다음 후배들한테, 이게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한테 꼭 이런 도전에 대한 간증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대학생활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 지키고,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격려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격려해줄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말씀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주님, 아직 저희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헤엄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저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저희 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저희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과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만나는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더 박수가 풍성한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기훈 간사님 감사의 박수. 주보를 만들면서 제목이 좀 특별해서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속에서도 빨리 뛰쳐나가서 말씀으로 살고 싶은 의욕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강으로 해서 이번 학기 끝나고 2학기를 좀 기대하면서 방학 동안 여러 상의도 좀 하고 기도하면서 2학기에 보다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강 예배는 아직 상의를 못해서 9월 21일이나 28일 정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간사님과 동아리 대표들이 모여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플의 역사가 지금 한 23,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99년 가을부터 캠퍼스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수님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수님의 참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캠퍼스 안에 모든 기독 동아리가 같이 하는 명실상부한 연합 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한 학기 한 4번 정도의 모임을 서로 양보하면서 더 큰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하는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빠르게 연합해서 모이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 예배의 어떤 모임의 그 수준이 우리 캠퍼스의 영적인 수준이다. 맞아요. 그런 그 비중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 크리스찬의 영적인 실력이 좀 우리가 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캠퍼스 안에 최상의 최고의 또 최선의 예배로 자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로 좀 드려졌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전에처럼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소그룹을 지금 한 5그룹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우리 식구분들이 이렇게 섞어서 최소한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5 동아리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한 10분 정도 우리 캠퍼스 안에 서로 크리스찬은 좀 얼굴을 알고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인데 그래서 좀 교제하고 근데 고무적인 것은 지난 모임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교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좋았어요.
굉장히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면서 끝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이렇게 동아리를 섞어서 최소한 한 명 이상 그렇게 해서 교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선배 되시는 우리 고경문 집사님께서 오늘도 실황은 아닌데 영상을 찍어서 충주 건국교회로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배에 대한 추억을 갖고 싶은 분들은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또 은혜를 다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족의 가슴 따라 힘은 그리스도를 신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연합으로 주를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비록 우리가 올챙이의 모습은 있지만 세상 속에 도전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